자, 우리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성도의 일상의 언어, 또 천국의 언어가 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감사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감사하고 있다면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불평 사이를 오고 가죠. 어떤 데는 감사하고 어떤 데는 불평이 일어나는 이런 두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느냐의 싸움을 우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감사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굉장히 짧아서 읽기가 너무 간단했는데요. 주기도문의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주옥 같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한 대목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없을 만큼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함축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신앙의 전반에 관련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한 파트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세 가지 기도가 나오고요. 또 우리 사람을 위한 기도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크게로 하면 세 가지죠. 하나는 하늘에 관련된, 하나는 땅에 관련된 그런 기도입니다. 두 사이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이제 사람을 위한 기도의 첫 파트입니다. 첫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다. 먹는 것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그런 토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먹는 문제죠. 일용할 양식,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령한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는 뭔가 좀 천상에 관련된 것만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 기도 안에 바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먹는 문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일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뿌리 받고 동떨어져 있는 어떤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일상의 매우 현실적인 필요에 접근하는 것. 그래서 먹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천박한 기도가 아닙니다. 비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일상의 기본적인 필요, 또 인간의 기본적인 갈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아도 먹는 문제가 늘 대두되었습니다. 또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 때도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굶주려 계시는 예수님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걸었습니다.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먹는 문제는 먹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의 일용할 양식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씩 식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식탁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매일 먹고 마시는 행위, 그것은 영적인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식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의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순간, 그 식탁의 자리는 성스러운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식탁의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자, 감사의 첫 출발이 뭐죠? 소박합니다. 거창한 것들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감사하다고 할 때는 주로 이제 감사 헌금을 언제 내느냐면, 자동차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어, 살아났을 때. 자, 그런 일은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회사가 부도의 위기에서 극적인 회생을 했을 때,
암에서 나았을 때. 여러분, 그런 일은 일평생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대개는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큰 것에도 감사하기가 어렵겠죠. 오늘의 양식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은 사실 작은 것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이 주어져서 오늘을 살았다면 그것이 하루가 이어지고 또 하루가 이어지면 그게 한 주간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겁니다. 마치 점이 이어져 선이 되는 것처럼 오늘의 양식이 이어져 한 생애를 살게 만드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말은 일평생 내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많은 것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밥을 생각해 봅시다. 쌀이 생산되는 과정, 뭐 쉬운 게 아닙니다. 일정한 땅이 있어야 이 쌀을 논에 벼를 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땅이 필요해요.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부산 외곽을 벗어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벼를 심고, 지금 최근에는 다 이제 추수를 다 했더라고요. 자, 이런 땅이 있어야 되고 심고 기르는 농부의 땀이 있어야 되고 또 적절한 태양과 비가 내려줘야 돼요. 또 그 모든 우리의 일상의 밥을 먹는 그 식탁에 옮겨진 쌀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많은 어떤 수고와 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것이죠. 어디에 이제 말을 하지 않는, 밥은 먹을 수 있는데 말은 하지 않는 기도원이 있어요. 수도원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말을 하면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 전부 다 식당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말을 안 하고 밥만 먹는데 어느 날 그렇대요. 한 3일째 밥상을 봤는데 밥알이 말을 걸어오더래요. 나물이 말을 걸어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막 바쁠 때는 정신없이 밥을 먹기 바빴는데, 배를 채우기 바빴는데 침묵을 하면서 그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명상도 하고 이렇게 관주를 하다 보니까 사물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데 그 밥알 하나도 엄청난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땅을 파면 뭐가 나오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게 한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레슨이 뭘까요? 너희들의 생명이 하늘에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철저히 하나님에게 의존한 존재로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이 작은 식탁에 한 줌의 밥 한 그릇이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먹을 수 있다. 사실은 오늘날도 기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많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앞으로 인류의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은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공기와 물을 어떻게 당연하게 우리가 막 그냥 들이마시고 있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죠. 식욕이 느껴지는 것. 여러분, 병원에 가면 식욕 자체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식욕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입에서 먹는다는 것이 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소화를 시킨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태도.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은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응답인 거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응답. 그 응답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존된 존재라는 것을 밥을 먹을 때마다 식탁 앞에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겸손한 기도예요. 어쩌면 오늘 거대한 자본주의적 세상 속에서 자본을 축적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은 지극히 초라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과 전혀 어울리는 기도처럼 보이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 우리는 한평생 자자손손 먹고 남을 양식을 구하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인간의 본성과 아주 이렇게 배치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시대적 흐름에 맞서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는 과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은 여분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주어줘도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3끼예요. 가끔 5끼 먹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감사는 오늘 먹을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그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감사가 희귀해진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탐욕이 원인입니다. 필요가 채워져도 불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충분히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 충분히 주셨어요.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광야에서도 베세다 들판에서도 5,000명을 먹이고도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게 하시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경험했던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 과일과 채소와 먹을 것들이 그 즐비한 상태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건 뭘까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오늘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척박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자세히 보면 풍성해요. 여러분, 바다에도 가면 끝도 없이 잡아 올리잖아요. 끝도 없이 먹고 또 먹고. 부산에 여기 밀락동만 가도 고기가 늘 펄떡거려요. 끊임없이 잡아와요. 요즘 동해안에 유명한 어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루묵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저 동해안에서 주로 만나요. 도루묵이에요. 얼마 전에 도루묵을 먹었는데 완전히 알이에요, 알. 살이 하나도 없어. 그게 산란기에 도루묵을 보니까 알로 꽉 찼어요. 그걸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알이 터져 나와. 배에서 막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한 마리에서 그 알이 그렇게 많다면 그게 산란되어서 알이 부화되고 생선이 되면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리 잡아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야채들을 보세요. 과일들을 보세요. 그 씨앗들. 그러니까 사과 하나를 보면서 딱 벌리면 씨앗이 나오잖아요. 그 사과 한 알 안에 과수원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셀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바울이 경험한 얘기죠, 사실은. 문제는 필요 이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망까지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너무 잘 먹기 위해서 기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미각을 추구하는 문화가 너무 발달해 있어요. 미각에 신경을 쓰다 보니 화학성 물질이 첨가되기 시작합니다. 더 맛있게, 더 맛있게. 이게 여러분 질병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결국 우리는 상업주의의 조작된 입맛 때문에 너무 자극적이고 배가 불러도 또 먹고 또 먹는 거죠. 탐욕은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게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탐닉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별 희귀한 것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오죽하면 박쥐까지 그렇게 먹어요. 식욕을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죠. 탐욕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좋은 것을 추구하거나 너무 특이한 것을 먹으려고 하는 욕구도 경계되어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만족하는 게 절제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훈련이 기본적인 레슨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슨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맙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원망과 불평은 가나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줍니다. 결국 원망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고 그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상태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원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그 말은 하나님으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탐욕의 시대입니다. 탐욕을 무섭도록 부추기는 문화예요. 비교의 문화, 자기 과시의 문화, 자기 숭배의 문화. 가능하면 많은 것을 쌓고 또 쌓는 시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연히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시대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죠.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일상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기도를 하고 난 다음 식사기도를 식탁에서 감사로 시작했다면 반찬 투정을 해서는 안 돼요. 2부에 이 얘기했더니 여자분들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내의 손을 거쳐 식탁에 올려졌을지라도 감사 기도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식탁을 살펴보세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양념 하나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다. 우리는 되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부족하니까 식당에 빠지기가 쉬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게 별로 없었던 시대거든요. 식구는 많고 우리는 고모도 몇 분이 되고 이래가 집안이 한 15명 이상 그냥 식탁에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잖하게 있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잔인한 세상이 가족에서도 경험해요. 그러니까 빨리 안 먹으면 없어지니까 경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일이 불안할수록 욕심은 더 커지는 겁니다. 자꾸 축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일이면 내일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는 거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에게 감사한다면 내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으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오늘 욕구를 살펴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욕구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욕구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조금 더. 처음은 내가 욕망하죠.
욕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주체는 나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욕망이 나를 지배해요. 주체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욕망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이 너무 까다로운 분들이 있어요. 까다로울수록 신경질적이게 되죠. 불만이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 욕망에 끌려가다 보면 불만은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주어져도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원인은 욕망이에요. 부족을 느낄수록 불행지수는 더 높아져 가게 되죠. 우리의 몸을 위해서 먹는 것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육체적인 만족을 거부하고 영적인 추구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육체의 만족만을 쫓는 쪽으로 너무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면 먹는 것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금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금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육체가 너무 먹는 그런 육체적 만족에 탐닉해가는 쪽으로 계속 기울어 있다면, 너무 육감적이라면 좀 그것을 저지하고 일시적으로 먹는 것을 금지함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좀 더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양식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자족의 삶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자족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훈련이 됐다는 거죠.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천적으로 습득되는 게 아니라 배웠다는 거예요. 레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족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족. 이 자족하는 삶에서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자족이란 뭘까요? 주어진 환경에서 그 환경이 어떤 것이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궁핍하다고 해도 불평하지 않고 풍부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삶, 그게 자족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초월적인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삶을 훈련받아야 돼요. 이게 익혀져야 돼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삶이 있다면 그건 굉장한 거잖아요. 그게 자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족은 경지에 이른 삶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자족할 수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훈련. 내 노력과 내 체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러므로 감사는 탐욕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감사를 의지적으로 계속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은 위력적인 삶이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풍요로워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넉넉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입이나 연봉이 늘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 자족의 원리를 배웠을 때 우리의 일상은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다면 내일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리알 매일 먹을 만큼만 주셨어요.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쌓아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만나가 오늘 주어졌는데 실컷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쌓았어요.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자 이른 아침에 만나와 메추리알을 매일 주셨거든요. 근데 긁어 모아가지고 남은 걸 쌓아두었더니 햇빛이 비치자마자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내일은 내가 주겠다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좀 이해도 할 만해요. 오늘날같이 뭐 어디 가나 현금 인출기가 있고 어디를 가나 슈퍼가 있고 어디 가나 편의점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광야잖아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은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걸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한 번쯤은 확실하게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이 빵의 문제인 것 같지만,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를 먹이시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너희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그걸 믿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딱 찾아올 때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건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확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여러분, 그 설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게 뜬구름같이 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은 모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주기도는 위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광야는 모든 게 단절로 놓은 곳입니다. 모든 선이 다 끊겨버려서 공급로가 다 차단되었지만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으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쌓아둔 것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인가. 자금줄이 연결되어 있고 인맥이 다 막강해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겨 있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주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의 시간 사이에 칸막이를 다 만들어 놔야 되고,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끝내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연장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일은 우리의 힘과 재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먹을 양식을 주셨다면 내일도 주실 거라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래는 늘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측 부르죠. 오늘같이 얼마나 변화가 무상합니까? 그러니까 내일이는 참 염려한 거예요. 코로나가 닥치면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이렇게 닥칠 줄 몇 년 전에 몰랐잖아요. 갑자기 닥치는. 요즘도 세계 경제가 그냥 춤을 추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기준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꽁충충 뛰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이 계속 쏘아대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어요. 미중 간의 갈등도 이건 심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미국의 중심에 주도했던 시대에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막 들이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새로운 변화를 지금 가져다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일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이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먹을 것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돌보신 분에 대한 감사를 한다면 미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주어진 것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가? 미래를 맡겨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로 염려하고 산다면 우리는 식탁의 기도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밥은 실존적인 문제죠. 밥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결국은 밥이죠. 참 밥이죠.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러고, 밥은 먹고 다니나 그러고. 이 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기근의 문제로 시달리는 나라들이 많아요. 아시아와 아프리카권에 여전히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2가 없어 죽어가고 있는 이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결국 기근은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의 결과죠.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늘의 은총은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소박함이라면 결국은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장래에 더 풍성한 그런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에덴의 풍성함은 미래의 회복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마지막에 펼쳐질 구원은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풍성함. 현실의 삶은 늘 부족함과 싸웠다면 미래에 주어질 천국은 풍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매일 식탁을 대하면서 미래에 다가올 풍성함을 기대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식탁은 오늘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영혼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었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이 있음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참떡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 만나를 통하여 그들이 만나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이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먹고 살아야만 하는 떡에만 눈독을 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식탁을 맞이할 때마다 이것에 감사하지만 이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일상의 필요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필요에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몸의 배부름만이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귀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돌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보다 영혼은 더 귀중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밥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절실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배부름으로 인한 감사에 거쳐서는 안 돼요. 영혼의 배부름을 더 사모하셔야 합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할 때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매일의 영적인 체험이 없다면 육신적인 배가 불러도 참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배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술로, 오락으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립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며 감사할 때마다 밥에 대한 감사로 거쳐서는 안 돼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으로 배를 불리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배부르면 육신적인 부족을 극복하는 힘이 주어져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한 삶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배를 채우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영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어려운 현실 세계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출발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가할 때.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주기도문 자체가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혼자만 살 수 없어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한다면 당연히 할 일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이상 주어진 것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일용할 양식 이상은 나누라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섬김으로 연결되어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 기간에 쌀을 모으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어요. 해마다 했는데 해마다 이걸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웃들, 뭐 연약한 교회들, 뭐 다문화 가정들, 뭐 지금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올해 자고 나서 했더니 작년 배 이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로비에 쌓아놓은 건 다가 아니에요. 또 헌금으로 낸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뭐 너무 넘쳐요. 너무 넘쳐.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이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 쉽지 않은데 이렇게 풍성하게 참여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풍성한 참여로 인해 이런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흘려보내겠죠. 아무리 많아도 나 혼자만 먹을 수도 없어요. 내가 먹지 않은 것은 남은 것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남겨둔 것은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있을 때 자원하여 나눌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나와 상관없이 타에 의해서 가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강하면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할수록 내어놓기 힘듭니다. 감사는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이상을 주신 것은 책임이에요. 그건 청지기적 사명이죠. 청지기 의식이란 본래 뭡니까? 내 것이 없다는 의식이에요. 나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나만 배가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모두가 배가 부를 때 샬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일어나는 사건이 그죠. 아무것도 자기의 것을 자기가 여기지 않고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내어놓고 유무상통하고,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핍절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게 샬롬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결론은 나눔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적절하게 분배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노천 목회자들과 미래자립교회들을 한 700여 명 한 이틀 동안 잔치를 했는데 돈을 깼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뭐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안 하면 죄 짓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크다는 것만 자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계속 퍼나르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저에게 이 수영록의 담임 목사를 맡기신 것은 퍼주라고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사람들 만나니 겁나, 목사님 한 만나죠. 그러면 제가 겁나요. 또 퍼줘야 되는 일이 또 생겼구나.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육자들, 남자 교육자들하고 이 연탄. 부산에 이런 연탄 떼는 동네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감천 너무 많아요. 얼마나 고바인지. 등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등산하는 것. 그 위에 무슨 또 연탄 떼는 분들이 다 고지대에 있으니까. 그리고 좁은 골목이에요. 그냥 막 지게 메고 가기도 한 사람 지나갈 만한 거. 미로요. 부산에 연탄 떼는 분들이 1000가구 정도 있어요, 1000가구. 하나 무게가 3.65, 850원. 자기가 직접 가져가면 1200원. 우리 아이들은 이 귀뚜라미 세대는, 귀뚜라미 보일러 세대는 연탄이 뭔지도 몰라요. 가장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그 옆에 가서 또 배식을, 또 우리 음식을 만들어 배식도 이때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독거노인들 하는데, 독거노인 돌아가시면, 혼자 사시면 돌아가시면 그 집이 폐가예요. 그럼 없어져요. 그분들을 나누는데, 그 나눔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나눔은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나만의 감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나눔은 감사의 절정이고, 이 나눔이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머리에 띠를 띠고 구호를 외치는 것이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감사절은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빈부의 격차, 이것은
운동이나 이념이나 혁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난 것이죠. 자, 오늘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안에는 심오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급하게 형식적으로 엎드리고 끝내지 마십시오. 하루 3번의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영혼의 긴 호흡을 하며 신중하게 들여보세요. 밥을 먹을 때 허겁지겁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승하니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충분히 감사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밥보다 오늘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 보세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 중심으로 중심적 삶으로 흘러가기 쉬운 시대, 감사가 심각하게 결여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물질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결핍이 불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식탁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많은 무너진 것을 다시 반듯하게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이 주기도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에서의 영성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감사는 여러분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초월적 삶이 감사 충만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끌어안을 때 감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런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샬롬이 일어나고 그곳에 천국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주기도문을 마음에 담아 천천히 외워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주기도문의 정신과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대단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따라 살면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식탁의 자리에서 하루 3번 우리의 영성의 진면목이 드러나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고 살아가는 일상의 작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배우고 우리는 빵보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오늘 또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래서 내 욕심만으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악을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나는 인조이하고 누리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이웃에게 표현해낼 때 우리의 공급하신 그 공급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축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영어 단어로 overflow라는 거, 흘러 넘친다. 이 흘러 넘침은 뭘까요? 나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 채워주시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3번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실종되어 버린 시대,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시대,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으나 불행의 늪에 빠져 있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 앞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오늘 인도하신, 오늘 공급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극복하며 오늘 주어진 이 식탁 앞에서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샬롬이 내 마음에서부터 내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일상에 주신 그 작은 것 안에서도 감사의 영성을 키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감사가 흘러넘쳐 이웃에게까지 흘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